마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주말이면 편하게 놀기만 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봉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기도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의 변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큰 지각 변동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을지라도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모태신앙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믿게 됐다 하신 분들 계실까요? 마음속으로만? 네. 네. 그분들은 동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동감하실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한번 믿어볼까? 교회 한번 나가볼까? 마음이 어렵게 먹고 교회에 가려고 하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던 사람도 안 나가다가 믿게 되면 그런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래봤습니다. 가족이 아프다, 강아지가 아프다,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다 등등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건전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모든 일들을 다 영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상 속의 우연처럼 비춰지는 일들 중에서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서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실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건강한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은 대부분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결코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보이지도 않고요. 다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믿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적인 민감성,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일상적으로만 느껴지는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영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민감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영적인 민감성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근신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이제 초소 근무를 보고 있는 이제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뭐 저도 군견병 헌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병의 임무는 이렇게 보초를 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초를 서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경계를 할 때 우리가 밤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낮에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밤에 근무를 할 때는 뭐가 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아서 가만히 이렇게 눈을 지그시 보고 뜨고 바라봐야 보입니다. 그게 임무가 뭐냐면 뭐 조금씩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는 일이었어요. 군견이랑 같이.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 이상한 사람한테 뭐 물어 이런 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면 총으로 위협을 하거나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침입해야 되는 입장이면 아시겠지만 대놓고 올까요? 대놓고 오진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에서 근신하다는 표현은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병사, 문지기 혹은 초병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상 속에서 티나지 않지만 들어오는 사탄 마귀가 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근신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계태세를 늦춰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저만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빨간 부분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세 번역 성경, 쉬운 성경, 그리고 우리말 성경 이렇게 세 가지 역본을 찾아봤는데 다 정신을 차리고 라고 되어 있거나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라. 그러니까 근신하라는 표현은 마치 경계를 서는 군인처럼 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의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 영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겠지만 경계 근무를 오래 서다 보면 굉장히 졸립니다. 아니 뭐 겨울이면 추워서 졸립고 여름이면 그냥 더워서 졸립고 하기가 싫어서 졸립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운이 좋아서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내가 잠들었을 때 적이 침입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군이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기를 빼앗길 수도 있고요. 중요한 보안 사항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운이 나쁘면 부대 전체를 점령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에서는 이따금씩 그 병사들이 근무를 잘 서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간부들이 순찰을 돕니다. 그 불시검문 같은 건데 이것에 걸리게 되면 작게는 휴가를 잘리고요. 많게는 영창에도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부대에 침입하려는 적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은밀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의 영혼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의 일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느낀 반대, 저는 좀 사기당하거나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에서 엄청 분개하는 편입니다. 부당한 일을 못 참고 사기당하는 거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예민해서 잘 안 당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작게는 와이프가 이제 카센터를 갔다 온 거예요. 혼자서.
근데 타이어를 바꾸고 온다는 사람이 80만 원을 쓰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진짜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화가 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부당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약점이다 보니까 이게 분노가 저를 삼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이제 의도치 않게 와이프는 또 말리거든요. 아, 내가 그거 당하면 바가지 당하면 당한 거지 왜 네가 뭐라고 하려고 하냐, 오빠가 뭐라고 하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막 와이프한테도 상처를 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제 딴에는 결국 그게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와이프한테는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그거 자체를 영적으로 딱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사탄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나쁜 사탄이 타고 오는 그 미묘함은 그 일상적으로 보여지는 것 속에서 자기의 약점을 타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 어떤 사람은 혈기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성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의 문제, 예민한 문제 속에서 그것들이 나쁘게 번져가는 게 아닌가. 일상적으로 보이는 너무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일상적으로 보이는 그 사탄의 침투 속에서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어긋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읽히고 하나님께 집중도 잘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왠지 모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 것입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영혼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틀어서 사탄은 이러한 짓들을 일삼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이렇듯이 사람들을 속이고 일상 속에서 파고들어서 은밀하게 침입합니다. 사탄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빨간불이 딱 켜졌을 때 마음속에 빨간불이 켜지면 조심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 경보가 울린 거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돈, 명예, 자식, 친구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영혼의 사탄은 침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입해서 그 사람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탄의 움직임은 매우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아시나요?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그 소설을 쓴 소설가이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던 그리고 기독교 변증론자였던 C.S. 루이스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왼쪽이 C.S. 루이스고요. 여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악마가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사탄 그 삼촌 악마고요. 다른 한 명은 조카예요. 근데 그 사탄 악마들의 역할은 얘네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삼촌이 이제 조카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편지로써요. 네, 편지로서 그렇게 전달을 해주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탄이 화자로 나옵니다. 말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원수, 그래서 원수라고 하고요. 자기가 케어하고 있는, 그러니까 책임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 영혼을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전해주는 편지인데요. 제가 그 책의 일부분을 발췌해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31개의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임의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악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환자의 나이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징집당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소식 반갑게 들었다. 우리야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서로 충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마음을 온통 채운 채 희망을 두려움으로 번갈아가며 불러일으킬 테니까.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을 쓰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물론 네 환자도 인내하며 원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주어 들었을 게다. 원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니 해도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현재의 걱정과 불안을 인내로써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건 바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이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도 바로 이것을 매일 감당하기 위한 기도지. 따라서 네 임무는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이야말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생각을 절대 못하게 하는 한편, 오로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들에만 출착 매달려 있도록 조처하는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이야말로 자기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거라. 그렇게 서로 어긋나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리 만무하다는 사실은 환자의 뇌리에서 싹 지워버리고 다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의 일만 미리 마음을 굳게 다지며 인내의 힘을 발휘하라고 애쓰게 하거라. 10가지도 넘게 가정해온 서로 다른 운명들을 진짜로 동시에 받아들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그런 일을 하려고 덤비는 인간들에게는 원수도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현재 실제로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야 아무리 두렵다 해도 받아들이기가 더 쉬울 뿐 아니라 대개는 원수도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지만 말이다. 이제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서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뭐 하도록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래에만 집중하게끔 하는 겁니다. 현재에 갖고 있는 고난은 십자가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은 막 무슨 오컬트 영화에 나오는 거나 아니면은 구마 영화, 테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사람의 영혼에 아주 은밀하게 잠식해서 그 생각을 아주 오묘하게 아주 조금씩 바꿔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듯 사탄은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전략을 사용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명분으로 삼아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사탄의 방해 공작을 뚫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인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네.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두 가지를 지시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네. 뭘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적어놨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려면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 중에 구마의식을 다뤘던 영화, 콘스탄틴이나 이런 영화들처럼 성수도 뿌리고 주문도 외우고 이렇게 해야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만, 이는 우리 관념 속에 있는 사탄이 무섭고 두렵고 큰 존재이기 때문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탄의 미혹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는 시도로서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나 아니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많은 인물들 마음속에 사탄은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생깁니다.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요. 자꾸 갈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이랑 그 행전에서 나온 말씀, 사도행전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탄이 하는 짓의 대부분은 생각부터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가장 큰 교회죠. 수영록 교회를 담임했던 고 정필도 목사님은 과거를 돌이켜볼 때 가장 후회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왜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했고 했는가였답니다. 그분은 학창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음에도 대학도 못 갈 형편이었던 것이 걱정됐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펑크를 내지 않으시고 다 이루어주셨다고 합니다. 걱정만 하고 있는 것 대신 교회에 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절실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고요. 행함은 믿음을 길러주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그러니까 저 수많은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동할지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이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믿음을 완성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행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자양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행함은 또 믿음으로 이어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차원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같은 맥락인데요. 앞에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되어 있었지만 여기 야고보서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 전에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함으로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안 넣어놨나? 안 넣어놨나 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본문은 본문이 두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기 계신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본문에 아까 나왔던 본문들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귀를 보다 잘 대적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줍니다. 또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아까 여기 지나갔는데 제가 이걸 찾고 있었거든요. 그냥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많은 생각들 중 선택과 행동을 필요로 하고 행함은 믿음에 길러주는 자양분이다. 행함과 믿음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선순환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능히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나온 저희 말씀인데요. 여기서 제가 먼저 전제로 하고 싶은 거는 싸움을 이기는데 기본 조건은 이기려면 대적을 해야 되죠. 도망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겁먹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 전제고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 잘 아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읽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돼야 합니다. 평안과 구원과 성령의 검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씨름의 대상을 잘 고르라는 겁니다. 씨름의 대상을 잘 골라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이거 제가 그냥 쓴 건데요. 싸움을 이기는데 또 다른 기본 조건은요, 엉뚱한 대상과 싸우느라 힘 빼지 않는 겁니다. 엉뚱한 대상과 싸울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싸우면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죠. 싸울 대상을 바르게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움을 이기는 또 하나의 기본 조건은 싸울 대상을 바르게 고르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과 엉뚱한 대상과 싸워서는 그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엉뚱한 데 힘을 빼고 있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싶다면 사람과 싸우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사람과 싸우느라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고, 사람과 싸우느라고 돈 낭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움의 기본은 싸움의 상대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싸울 상대로 정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사탄 마귀를 싸울 상대로 정하셔서 그 싸움에서 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성경에서 번역한 건데 그냥 한 번씩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모두가 싸움을 상대를 잘 정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즉 영적 민감성을 지녀야 합니다. 일상적이고 은밀하게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침입을 잘 캐치하고 차단해낼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민감성, 영적인 민감성을 지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마음속 생각에서 항상 믿음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행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시며 믿음에 굳건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싸울 상대를 올바르게 잘 골라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사람과 싸우느라 힘을 빼고 시간을 버리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느라 짐 빼지 마십시오. 사단과 마귀에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전하기는 작년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과정에서 2배, 3배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사단마귀의 방해를 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찬양 후에 말씀 제목은요. 그 찬양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